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팀들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우리 유겸이 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왜 동이 옆에 있는데 빠져 보이는데 와,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대구는 좀 이제 좀 따뜻해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이제 더워지는 것 같아요.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같은 경우 어제는 반팔을 입고 다녀야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유겸이 딱 반팔 입고 하잖아요. 진짜. 우리 그 수용이 정만이 다 반팔 입고 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대구는 좀 따뜻해진 것 같다. 그럼 바로 아,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 봄이 되게 짧잖아요. 대구에 있어서 그래서 이 4월 달 정말 너무 마음껏 봄을 즐기기를 여러분에게 원하고 싶습니다. 어제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상창 형제가 우리 그 재현이에게 격려를 주고 싶다고 고기를 막 사줬어요, 사실. 뭐 자기는 어제 너무 감동받았던 거는 준호하고 지연이를 초대해서 고기를 한 8판 굽고 와서 또 여기 와서 그 냄새가 너무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또 구워가면서 이렇게 재현이의 입에 계속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고기를 주듯이 막 해갖고 이렇게 주는 그 상창 형제의 그 마음을 보면서 사실 너무 제가 마음이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도 하고 싶었고 또 어제 우리 그 영택이하고 혜요 가족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동욱이랑 혜인이랑 같이 그래서 그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엄마 아빠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도 보내고 또 아이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용서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서 참 너무나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고 또 아름다운 것인지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요새 벚꽃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벚꽃 보면 이렇게 여러분 혹시 팔공산 벚꽃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올라가면서 저는 그거를 잊을 수 없는 게 그 팔공산 벚꽃이 그냥 그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 길에 벚꽃이 쫙 펴 있거든요. 근데 내려올 때 구름 위에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차에서 내려올 때는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건 진짜 신선노름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을 정도로 또 차들이 많으니까 빨리 내려갈 수도 없더라고요. 천천히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야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벚꽃만 이렇게 예쁠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꽃이라도 그렇게 만발한 곳에 내가 가 있으면 그렇게 압도를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 꽃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로맨틱해지는 그 마음을 보면서 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영진 자매는 무엇을 좀 바라보고 있죠, 요즘에? 반증 이제 선생님이니까 확실히 새로 정말 이렇게 맞아들인 그 학생들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군요. 우리 동요는 뭘 바라보고 있죠? 성적표를 바라보고 있군요. 안타깝네요. 자, 우리 또 누구? 맞아. 우리 상호 형제는 뭘 바라보고 있죠?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네, 관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물화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물화일체 여기 나와 있죠.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객관적 세계 또 모든 대상과 자 그리고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가 어울려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장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장자가 이야기하는데 호전몽 자다가 이제 꿈을 꿨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기가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내가 지금 인간이 되어서 본 거죠. 그 정도로 거기에 그냥 완전히 몰입되어졌던 그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몰입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 집중해서 바라보았었을 때 하나가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몰입 경지에 이를 정도로 무라일체가 되어질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 저녁인가 그제 저녁에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에 내가 너무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망가질까 봐 두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문제를 너무 많이 바라보면서 두렵다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나의 성품에 매몰되어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자기도 두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뭐가 두려우니까 당신이 정말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 나는 딴 얘기를 했지. 정말 당신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문제에 내 눈이 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고 또 어제가 제가 그 제자가 된 지 세례받은 지 딱 33년이 되는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나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젖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또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님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심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이곳에 왔습니까? 혹시 내가 오늘 해야 할 것들, 어수선한 것들, 우리 동료는 오늘 제 카드를 잊어먹어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막 잊어먹고 오늘 저도 그걸 듣고 막 정신없이 그 분실 신고를 하자고 정신이 없었는데 잠시 빌렸는데 그 카드가 어디로 갔죠? 하면서 교통비를 잊어먹었더라고. 그래서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주일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찬란하게 만들고 또 어수선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뭐라고요? 우리 반팔 입은 우리 수영 형제 뭐라고요? 맞아. 인간에게 주님에게 답을 찾아야. 맞아요. 잠언과 전도서를 아주 열심히 보고 있는 우리 수영 형제인데 맞아요. 정말 답을 주님에게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왜 주님을 바라봐야죠? 우리 정말 늘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우리 정미 자매 뭐죠?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아니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맞아요. 주님을 통해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시편 62장을 바라보면서 진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이유를 우리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시편 62장 다윗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 다윗은 이 5절을 통해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려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삶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금 삶의 소망,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다윗이 자신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뭔가 분주한 사건이 나에게 다가왔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너무나 많이 머리가 바빠지고 손이 바빠지고 발이 바빠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깨달은 거죠. 우리 수영이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답은 오직 주님에게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내 영혼아, 자신에게 명령.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근데 기다리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뭐라고 하죠?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근대, 그가 가지고 있는 평판,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부와 물질이 자신의 반석이 아니라, 자신의 요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요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이고 젊음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군대도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도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평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 때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구원과 영광, 내 견고한 반석과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 그 어떠한 대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 8절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아 그를 따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 말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바라봐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세상에서 바라보는 대상들은 아무리 좋은 대상이 있고 아무리 믿음직해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순식간에 그것은 사라져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기에 주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그분께 쏟아내어 보라고. 그때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 너의 요새가 되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다윗은 고난 중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심을 경험했었고 지혜가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능력 가운데 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다윗뿐만 아니라 또 놀랍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사람이 있다면 또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이죠. 요셉. 그죠?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도 그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 계속 고정, 응시하는 것을 통해 그는 그의 삶이
형통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다는 거죠. 상호 형제가, 상황 형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삶에서 형통을 얻게 될 것이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신앙심, 그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주님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무와 정말 그 일체를 가질 그 경험을 가져보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제목이면서 나를 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무섭죠?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 중심적인 삶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 네? 맞아요. 사울이죠.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인기 있기 위해서 살아가요. 주님의 뜻을 대변해야 할 그가 자신의 것을 추구하며 나락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그들이 예수님이 표현하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선자라고 얘기하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채워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고 했던, 오히려 서로가 죽이 잘 맞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일지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그들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까지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였죠? 네? 맞아요. 시기심.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달랐던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방법으로 바라보며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불신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세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일 예배를 지키고 헌금도 내고 성찬도 하고 교회 스케줄에 헌신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관점입니까? 저는 33년 동안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고 사랑을 보여줬던 그 헌신을 가졌던 그 열정을 가졌던 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며 쓴 마음을 갖고 교회를 떠나고 판단하고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삶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믿음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을,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쓴 마음이 가득한 거죠. 내가 그렇게 헌신했더니 걔를 나 좋아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한 게 바보 같았던 것 같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뭐였죠? 맞아요. 자기 생각 같아. 그럼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았고요. 또 예수님의 일에 헌신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이 달랐기에 예수님을 은하 30개에 팔아버리죠. 심지어 너무 안타까운 건 3절 이후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걸 보고 뉘우쳐서 은하 30개 받은 거를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주지만 들이 그걸 받지 않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했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하죠? 뉘우쳤지만 그 뉘우치는 방법도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달랐을 때도 자기 방법으로 받고 뉘우쳤었을 때도 자기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깨달았었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지. 그런 잘못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 회개를 주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큰 죄를 또다시 범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우월감에 빠지고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열등의식에 젖어드는 거죠.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동안 한 사람씩 죽어가고 우리나라가 45분마다 한 명씩 죽어나간대요.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자살을 생각했던 몇 프로 거라? 굉장히 높네. 37%에서 40%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었을 때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었을 때 올바른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를 하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일 때 정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 좋습니다. 어떨 때? 어둠이 있었을 때 그는 어둡고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 있을 때 자기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제는 그는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있죠. 내 삶에 불안감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고 절박함이 왔었을 때 위기가 왔었을 때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주님의 눈으로 살펴봐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는 실수도 많이 했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고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교회 반석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린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여러분 다윗 역시도 바울 역시도 너무나 놀랍게 나중에 여러분이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면 그는 구구절절히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외식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우리나라가 본다면 서울대 나왔고 그리고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집안에 부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 그러니까 그 민족에겐 서울대 같은 데 나온 사람이죠. 아주 놀라운 교수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헬라어에 능통했고 아람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리거, 바로 정말 이렇게 그리스어도 쓸 수 있었고 히브리어도 쓸 수 있었고 라틴어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돈으로 산 거죠. 돈이 있었으니까 산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돈 버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고 죽이고 가두려는 일에 아주 열정을 가진 사람. 그렇지만 그는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고 정말 주님만을,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가장 놀라운 것임을 깨달은 거죠. 2023년 이 4월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관점으로 내 인생과 내 주변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설계해 가고 있는지, 내 행동의 모든 관점이 누구의 관점에 의해서 누구를 바라보며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 기쁨의 순간에 있습니까? 주님의 눈을 의식하십시오. 여러분,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주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깨달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러있고 요셉이 그러있고 회개한 베드로가 그러있고 회개한 바울의 삶이 그러했듯이 저희들 또한 그러한 관점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떡과 잔이 지나갈 때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했듯이 내 영혼아 주님을 잠잠히 기다려라. 저희 또한 저희들에게 그 외침을 하며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행동하기 이전에 주님을 응시할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잔과 떡을 떼며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당신의 뜻을 이루었듯이 저희들 또한 그 마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호시탐탄 다윗과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노렸듯이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에 눈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눈에 갖게 하며 죄를 범하게 하듯이 이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마치 없는 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악의 구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당신과 단절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하며 참 지혜를 얻고 당신께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고정시키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